제가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니아스가 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외지인이라서 선교도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니까 여행지에 갔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데 현지인들을 보면 현지인들이 더 자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얽매이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곳에 가면 현지인들을 보면 너 시간의 자유가 이제 널널하죠. 사실은 할 일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것일까? 그리고 보면 그들을 보면 돈에 대한 자유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욕심 낼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보면 그들에 비해서 보면 훨씬 잘 살죠. 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카페를 이제 1층 카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참 풍요해졌다. 한 3, 4천, 4, 5천 원짜리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고 해도 어제 보니까 나이 드신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그냥 한 잔씩 사 드시는 걸 보면서 어제거나 참 풍요해졌다. 그러나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좋은 승용차를 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의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건 중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구속이나 간섭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근데 한 가지, 니아스의 젊은이들과 우리 한국 젊은이들, 우리 교회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니아스의 젊은이들은 결정이 쉽습니다. 외단에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절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손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우리 외단에 가서 선교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고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분들은 결정하는데 상당히 자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으니까 결정이 참 자유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또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숍 가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등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큰 것까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뭔가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꼭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어떤 새로운 비전, 어떤 변화된 삶을 선택할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결정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무 지식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하면 날아다니는 새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보며 자유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다에 가라앉은 새우를 보면 그것에 자유함이 없구나. 오히려 바다를 보며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경주형 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유하다. 그런데 시내에서 150km, 160km 야밤에 질주하다가 대형 사고가 난 모습 뉴스를 듣습니다. 행글러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 좀 자유함을 누릴까? 그런데 행글라이더만큼 또 위험한 것은 없죠. 마음대로 한번 내키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망하는 거죠. 오녀대사가 어떤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때 밤에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해골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는 참 그 맛이 아주 달콤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진짜 그 썩은 물이 생수가 될 수 있을까? 오녀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집은 화목한가? 부모는 화목하게 느껴지는데 자녀는
내가 가는 화장실까지 간섭하는 엄마 때문에 괴롭다. 나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유하지가 않죠. 우리 요즘에 함영이를 보면 함영이가 사람들에게 참 반응을 잘합니다. 제가 가만히 함영이를 보면서 진짜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매의 고백을 봅니다. 크리스찬인데 나는 사소한 것에도 너무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마음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나는 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관계를 잘할까, 저렇게 관계 가운데 자유할까. 그런데 내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소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게 감옥살이지, 그런데도 그것 중에서도 종신형이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산다는 것이 사실은 감옥이죠. 우리는 언제나 자유할 수 있을까? 완전한 자유함은 이 땅을 떠나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끔 천국을 가면 얼마나 자유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주시죠.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진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하는데 그 많은 지식조차 헛되도다라는 거죠. 많은 지식조차 그에게 족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지식이 없는 게 때로 편할 때가 있죠. 많이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 것이 거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지식이 없는 사람, 약간 쉽게 해서 무식한 사람이 사는 데는 굉장히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그냥 막 해도 편하고.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지기 시작을 하죠. 진정한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라는 단어는 엘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거짓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거짓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탄은 진리를 참 싫어하죠. 돈이 자유를 줄 거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여자가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유혹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네가 진정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가짜입니다. 도리어 그 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자유함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속박이죠. 마치 노예 같은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억을 벌면 자유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근데 사실 100억을 벌어보면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노예가 되죠. 족쇄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진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는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진리라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율법은 맞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율법이 맞는 말인데 진리가 아닐까? 이 서점에 가면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종교적인 경전들 있습니다. 불교 경전도 있고 모슬렘의 경전도 있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맞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분열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부 문제로 분열을 겪습니다. 근데 양편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쪼개집니다. 그런데 찢어지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 말이 진리일까? 맞는 말인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죠. 진리라면 둘이 하나가 돼야죠. 진리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찢어질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들어오면 너무 잘 맞아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아주 바른 말만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와 그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는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말 많이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정 그와 내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정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진리는 사랑을 창조해야 합니다. 진리는 찢어진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내 자신은 왜 자유할까? 진짜 자유한 곳이라서 자유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술해서 자유한 거죠. 울타리가 약해서 자유합니다. 구원은 죄의 울타리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신은 울타리가 약하죠. 왜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영적입니다. 울타리가 허술합니다. 시간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고달프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먹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30이면 한 35살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한 50이면 40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보다 자유합니다. 자주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보죠. 집회 때도 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모습을 봐요. 장례식 치르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무슨 노래하며 관을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보다 목사님의 그 자유함, 그 8년간의 그 가택연금, 이 시작은 8년 전에 120명 정도의 교회였죠. 그때 저와 우리 서울팀이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 교회 가운데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두세 달 후에 120명 정도의 성도가 250명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이런 일이 니아스에 가끔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그 사모님의 그 의부증. 의부증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죠. 아주 집착입니다. 근데 거짓 사랑입니다. 시기와 질투, 왜곡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 목사님 단상에서 이제 조금 내려놓게 하고 본인이 설교까지 합니다. 사모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사는 것이 니아스 사람에 걸맞지 않게 시간이 철저하고 돈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을 하죠. 우리가 가면 그 사모님이 모든 식사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여러분들 아다시피 가본 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그게 그 고통의 시간인지.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돈 주고. 근데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엄청나게 고맙죠.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나중에 그 결산을 하는 것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지난번에는 10만 원인가 대충 100만 루피죠. 100만 루피를 본인이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니아스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보기에는 주위 사람들이 죄인이죠. 너무 불결합니다. 마치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있으면 동시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엄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는 곳에는 아보다 목사님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문제는 여자가 없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자가 없는 곳은 집안에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택 연금 상태를 8년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니아스는 비교적 정치적인 지역의 사회예요.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지위, 이 관계, 이것이 결국은 돈과 연결이 돼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냥 뭔가 생산적인 지원이 아니죠. 마치 그냥 나눠주는 돈이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다음에 선거에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100의 능력이 있으면 100만 원을 주는 거고 1000의 능력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보다 목사님은 그 전에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리더십도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꾸만 이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사도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메단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메단에 가면 여자가 없을까? 그래서 메단에 가면 여자가 더 많은데 그곳에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3월에 그러면 최소한 핸드폰이라도 좀 남편에게 주라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것이 계기가 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 절반 정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1시에 집회가 끝나면 한 10시 정도에 이제 먼저 좀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그래서 이번엔 45명 목회자의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을 한 것이죠. 무엇이죠? 거짓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어떤 철저함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어떤 완고함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한 것이죠. 붕이 올 때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율법적인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율법적인 용서가 없는 어떤 엄격함,
이런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아보다마 목사님 부부를 얘기하는 것은 그 모습이 그 정도는 아니지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도 가정되면 방종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을 내팽겨 두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죠.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죠. 너무 챙긴다는 거죠. 너무 간섭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 조심해. 큰일 나. 자유함이 없습니다. 붕이 올 때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생명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생명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공격, 이 사탄의 시험,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시련이 되죠.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우기 위한 비밀 병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련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훈련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고난과 역경, 사고,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될까요? 설교로 여러분들이 연단이 될까요? 이것은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삶 속에서 훈련, 연단 받아야만 진정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신앙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8년 동안의 가택 연금에서 해방된 이 아보다 목사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기를 아직은 절반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린 물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리더십을 좀 바꿀까 고민을 했었죠. 8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연단 속에서 제가 함께 했던 거죠. 어떤 의미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기다렸더니 그 아보다 목사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그 연단 속에서 아보다 목사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보다 목사님 가정과 저희가 더 깊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또 진정한 동역자로 성숙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진정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 과정을 함께 겪을 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절대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잘 견딜 때,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고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결국 한 마음으로 준비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치유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이 임한 것이죠.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할 때 도리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이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안에서는 도리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기도의 힘을 모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있습니다. 사탄은 눌렀는데 부흥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말씀은 더 충만하고 말씀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조금 길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몇 가지 단어를 보면 너울이라는 단어 그리고 완고했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너울, 그 완고함. 오늘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시작 8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죠. 그 상황 자체를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진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가 있을까요? 율법은 있는데 용서는 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율법이 좋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참 맞는 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부지간에도 가족에서도 참 맞는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생명일까? 진리일까?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용서가 없는 사회죠. 한국은 용서가 없는 사회입니다. 제가 이 카페를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서비스가 철저해야 돼. 이 마포 사람들, 이 서울 사람들은 서비스가 조금만 앉아와도 다시는 안 오죠. 왜냐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니네만 카페냐? 카페가 널려있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내가 이런 서비스 받고 내가 여길 올 줄 아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치의 오차도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딱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어떤
눌림에, 어떤 족쇄, 아주 예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도 먹어야 되고 좋은 수영차도 타야 되고 가끔 외국 여행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또 노후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가 걱정이 된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니아스 사람들의 생각이 났어요. 니아스에 가서 가끔 이제 가정 신방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면 거의 이제 죽어가시는 노인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으면 요양원에 보낼 텐데 이분들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불편함 없이 보기에 전혀 그것이 어색하거나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 우리 역시 3, 40년, 4, 50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노후에 그래도 최소한 요양원에 갈 돈은 있어야 되는데 잘 사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의부증이라는 증상은 울타리에다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휴지와 속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울이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너울이 다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비교적 일이 쉬워요. 왜 일이 쉬울까요? 별로 가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보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은 모습을 봐요. 너무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결정하기가 참 어렵죠. 유고데모는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율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얘기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떤 스님이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니고데모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유하냐? 네가 지금 억지로 그 율법을 애쓰고 지키고 살아온 거는 아니냐? 진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네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느냐? 자유함이 없다면 성령을 받아라.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언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자유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연상할 수 있죠. 그 자유의 상징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자유함을 누리질 못해요. 이상하게 더 속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아버다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처럼. 물론 그 극단적으로 의부증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박당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왜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난릴까? 내 공간의 자유만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방에서만이라도 나를 내 거실에서는 내가 부모님 통제를 받을지라도 내 방구석에서만큼은 좀 자유함을 누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방구석에서라도 자유함을 줘야 되겠죠. 근데 걱정합니다. 도대체 그 방구석에서 무엇을 할까?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핸드폰만,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게임에 더 집중합니다. 이번 니아스 미션 때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하죠. 게임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 진정한 진리를 보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 게임이 재미가 없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게임엔 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섭하면 할수록 그것에 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용자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집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니아스의 다음 세대를 감싸 안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니아스에서 누린 영적인 자유함을 서울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니아스라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내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이 자유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몸의 자유함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배고프면 배고픈 거죠. 병이 차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우가 이렇게 기도했죠. 니아스에서 너무 더워서 바람이 불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의 모두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갑자기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내가 시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탔습니다. 밥도, 그 니아스에 가면 거의 밥을 못 먹죠. 근데 요즘에 저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체질까지도 바꿔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양복을 이 더운 여름에 입고 다니면 여기 막 끈적하고 여기가 막 열이 나고 그래서 도무지 입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양복을 여름에 입고 그런 저를 보면서 놀래죠. 한동안 제가 막 이 손발에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 같기도 했어요. 요즘에 더위를 별로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니아스에 가면 그리고 밥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모가 저희 니아스에 갈 때는 그냥 뭐 이것저것 한참 많이 쌓아줍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심사모가 더워지고 심사모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체질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몸에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시작일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죠. 저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떤 부분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 육신의 자유함,
세상으로부터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 육신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 육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자유함, 명예의 자유함, 세상에 대한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